자, 죽은 자란 참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담 속에서 어디에서 뒹굴르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표현까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듣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성경의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 또한 똑같은 관념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그 모습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어졌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만 이 죽음이라는 그 관념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담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첫 사람이라는 그 모습으로 지었다.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성경이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이것을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러한 관점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 질문과 10절의 질문과 어떤 모습은 같은 질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보는 거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그 예수에게 묻는 그 모습 속에 예수께서 12절에 답을 하되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1절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렇게 그 엘리야가 와서 알려주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늘상 말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못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것이 엘리야가 와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라는 거지요. 참 어렵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죽은 자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곧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어떠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한 상태? 그게 죽은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말 그대로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행동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거 똑같은 맥락의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 세례, 그 죽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걸 알아보는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모습이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약에 행하고 있었던 모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죽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정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생명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낼 이유가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와서 우리들의 상태의 모습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알려줌이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냐 하시니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말 그대로 이 죽음에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 죽음의 모습에 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곧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이 살아있는 자로 지음받았고 그 아담의 후손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살아있는 자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의 모습인데 우리 사람들은 생명에서 시작하여 죽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모습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또한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알려준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예수가 어디입니까? 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뭐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질 때 내가 무덤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 무덤에 있는 자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할 때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분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서영석 목사님 하실래요? 목사님 하실래요? 2번 자, 죽은 자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게요. 이 반대가 뭡니까? 산자가 되죠. 산자. 산자는 생명이고 죽은 자는 사망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지금 강 목사님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산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고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자, 이 죽은 자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산자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로 정의하고 있고, 산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시작 자체가, 성경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면 압니다. 땅이 어떤 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딱 결론 지어놓고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창세 시작이 죽음의 상태, 죽음의 상태예요. 창세기 2장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들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죽음의 상태.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 거다. 이 생명 창조가 일어난 것이 땅을 살리는 것이다.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이 땅이 우리 믿는 자다. 그래서 이 땅을 창세기 2장은 하아담아로 명백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은 에레츠라는 땅인데, 이 에레츠라는 땅도 창세기 1장 25절에 가면은요, 하아담아라는 땅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든 2장이든 사실 이 아담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안 보든지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땅은 흙은 땅이라도 하고 흙이라도 하죠. 약 10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원문을 찾아보면. 근데 그 중에 이 창세기 시작하는 땅이 어떤 땅이다?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과 에레츠라는 땅. 에레츠는 빛을 소유한 땅이고, 이 아다마라는 땅은 어근이 아담이고, 근데 이 아담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아다마라는 땅을 산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것을. 그래서 누구만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네, 죽은 자만. 내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 내가 죽어 있어서 내 생명이 끝내진 자만 산자가 되는 거고, 죽어서 내 생명이 끝내져 있는 자만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이게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네가 나 따라온다고? 너희하고 장사 지내고? 그러면 그냥 너는 나 따라와. 너희하고 죽어있지. 저 빨빨로 돌아다니는 죽은 자가 많이 있네. 저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왜? 너는 저들하고 달라. 산 자인 나를 따르고자 하잖아. 근데 저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따르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죽은 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죽은 자인 것을 알 때, 죽은 자인 것이 인정이 될 때, 거기서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셨는데 잠깐 좀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물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왜? 예수가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리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이 예수가 산 자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걸 이제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다. 이 논리거든요.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예수가 사역을 하는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때도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곧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정의를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재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이 있다 해서 산 자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필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죽은 자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게 할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네. 저는 김도수 목사님 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냥 아까 다 정해놨는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이어서 해. 빨리 안 나와서 지금. 아이고 또. 네. 잘해. 반갑습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최초의 그 죽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하벨이 죽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하벨이 처음에 하락의 죽음이죠. 이 하벨이라는 의미가 이게 그 헤벨이거든요. 이게 헤벨은 텅 비어 있어요. 즉 이 하벨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거든요. 모든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하는 얘기는 예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벨 얘기가 그대로 그리스도 얘기가 똑같이 이게 그대로 그 오버랩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가인이 하벨을 죽였어요. 가인 죽였으면은 왜 죽였느냐, 그걸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이 하벨은 그 양의 새끼를 드렸고, 그렇죠? 양의 새끼를 드렸고, 양을 이제 예수님을 그때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양의 새끼를 드렸고, 이 카인은, 그렇죠? 카인은 뭘로 드리느냐? 바로 소재, 농사짐을 드렸단 말이에요. 농사짐을, 소재를 드렸어요. 근데 왜 카인이 나드, 유리방황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 카인이 하벨이 죽은 건 이 형제라 했거든요. 아흐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아델포스. 분명히 잘 죽였어요. 그런데 이 소재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이 경계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차블락 아브라카타브라. 즉 율법 때가 있고 또 진리 때가 있고 성령 때가 있고 구약 때가 있듯이 그 때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때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그 공간적인 것을 지금 내 속에서 그대로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 먼저 그게 내 신앙의 척도가 알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내가 지금 아무리 성령 때라 하더라도 그건 내 얘기지, 하나님 볼 때는 율법 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카인이 율법 때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자, 예수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였어요. 하벨을 죽였는데 이 카인이 왜 죽였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카인은 반드시 그 제물 제사, 짐승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드리고 무교절에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와서 소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드린 것이에요. 절대 그거를 경계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였는데 하나님 물었어요. 사장에서 그렇잖아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키는 자입니까? 딱 그랬거든요. 지키는 자가 샤마르거든요. 그래 뭐냐? 네가 카인을 죽인 그 사건을, 그 경험을 내용으로 네 마음에 킵을 하는 게 샤마르란 말이에요. 이 지키다는 얘기가, 성경에 지키다는 얘기가 다 이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의 그 경험, 그 전체 그 예수의 경험들이 사건들을 내용으로 내가 내 마음에 심는 거거든요. 그것을 킵하다, 사마하는데 내가 지키는 사람이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그 하벨을 죽인 걸 왜 몰랐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당연히 유리방황하죠. 유리방황이 뭐예요? 이게 나거든요. 이렇게 나두 똑같은 얘기거든요. 나두 이렇게 이게 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중화됐잖아요. 카인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맞자거든요. 맞자. 만나는 사람이 맞자라 했거든요. 맞자는 만나다는 얘기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지금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맞자는. 그럼 내가 이 하벨을 죽인 것을 모르면은 지금도 똑같이 그래 예수 죽음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다나토스 이게 예수 죽음이죠. 모르면은 지금도 우리는 내가 그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이 만나는 보이는 게 다 예수고 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럼 그 부활의 그 성령 때를 내가 알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못 갖고 있으면 만나는 게 날 죽이는 거예요.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칼이 먹은 거거든요. 아까 반드시 내가 먹어야 메뚜기 떼들 있잖아요. 메뚜기들이 다 곡식을 다 죽였거든요. 그건 하잖아요. 메뚜기는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메뚜기를 아칼 먹으면 그게 나의 추수란 말이에요. 못 먹으면 내가 그 메뚜기한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물은 진리잖아요. 물을 내가 먹으면 살고 내가 못 먹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물귀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물도 못 먹으면서 그냥 물귀신이 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오늘 거의 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저기 신천지라는 저런 데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물귀신이랑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 뭔 얘기냐.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보면은 날마다 죽는 것은 그러니까 카인처럼 이 보이는 것을 그죠? 다시 보인다는 얘기는 내 경험이잖아요. 경험. 하벨을 내가 죽인 경험, 예수를 죽인 경험, 아브라함의 경험, 모세의 경험을 그게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걸 맞자가 만나다는 얘기거든요. 만나면 그것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내용으로 그 경험들을 알아서 내가 지금 현재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샤마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날마다 준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카타 헤메라. 다시 날마다 준다는 얘기는 이 위의 것으로 내용으로 계속 이것을 이건 이 내용이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 내 마음에 킵하고 또 이건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는 게 크테이노가 죽는 거고 크테이노잖아요. 크테이노는 바로 이게 우리는 죽어야 돼 날마다. 그다음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나토스 살아야 돼. 다나토스. 그렇죠. 다나토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거 없으면 즉 이렇게 유아의 존재가 없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계시록 9장 보니까 죽음이 피해 다녀요. 그때는 정말 황충을 쏜 것처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했거든요. 반드시 보이는 거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이걸 이제 이 죽음을 우리가 샤마르 내 마음에 킵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 유혹하잖아요. 유혹이 뭐냐면 그게 프라나오거든요. 프라나오라는 거는 유리방황하다는 얘기예요. 유혹하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미혹이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오늘 페리시오 얘기했듯이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두 가지 있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고 또 죽어 부활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나토스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마라티아는 하나님의 죄라니까요. 그 죄의 싹슨 반드시 항상 우리는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잘 판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우리는 팔고 사고야 돼요. 팔고 또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항상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사고 팔고 하듯이 똑같아요. 성경도 이 세상이 이 룰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을 알면은 사고 팔고 아고라도 해야만이 그래서 천국 부활을 발견해야 돼. 첫째는 발견 못하면 죽었다 깨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천국이 된 자가 발견이 돼야 피리스코 발견이 돼야 그때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 소유를 파는 게 뭐예요? 이게 아래 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테이노로 죽고 다나토스로 살고 그 싹스를 가지고 삭세 무슨 사막이죠. 사막. 이 다나토스 이게. 그래서 그 말이 최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나토스가 뭐냐? 히브리로 가면 무트예요. 무트. 죽고 정령 죽으자. 이게 진리로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죽음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네, 같은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호 목사님 나오시죠. 생명의 말씀을 전 세계 260개국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김명호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하십니다. 나오십니다. 그 코리아 선교 방송이 그 진짜 귀한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 이런 게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배운 건 없고 아는 건 없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 있어? 정답은 목사님 좀 들어보니까 예수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또 작아지는 거죠. 아, 이분들은 그 어떤 세상을 기라성 같은데 나는 여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 나의 조바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항상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인지라 남들은 비교를 안 한다지만 비교하지 말라 하지만 스스로가 비교를 하게 돼요. 스스로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프해서 넘어가고 여기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살아있는 방송이구나 저는 그걸 확실히 가져요. 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만이 죽음이 뭔지 알고 살아있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두 분은 싸워요. 누가 의냐? 가인이 의냐? 아벨이 의냐? 싸워요. 근데 여기 그 누가복음 3장 끝부분에 보면 아벨과 가인은 안 나와요.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율법과 의가 싸우면 죽어서 부활로 승리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싸우고 누구하고 계속 싸워요. 왜? 그거는 나는 시험을 봤는데 뭐 99점 맞았다 그래요. 쟤는 100점인데 그럼 누가 더 많이 맞았다 그래요. 그거 하나째. 근데 내가 하나 틀렸는데도 잘했다 그러잖아. 너는 하나 덜 맞았으니까 나도 보통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벨이 양을 드리고 가인을 묵시고 드리는 무엇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약간 이제 그 양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드렸고 어디서 그러죠? 아벨 믿음을 드렸다고 어디서 말씀하시죠?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근데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다고 땅의 것. 땅의 것은 나예요, 나. 내가 흙에서 났으니까 흙에서 나는 거 먹는 겁니다. 뭐 과일 나오면서 과일 따먹고 이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은 누가 보낸 거 하나님의 양 하나님 보낸 걸 먹었다든지 이제 승리하지. 근데 족보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만 여기 하나님만 나와요. 어디죠?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3장) 38절이에요. 그 후에 에노스요 그 후에는 셋이요 그 후에는 아담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은 땅에 한 톨도 안 떨어지고 다 생명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서 번지수를 찾아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원어하신 분이나 이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목사하신 분 다 보면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난 양들은 지옥을 절대 갈 수 없구나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지옥을 절대 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받아 먹으면 정확히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 있고 사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원래 우리는 죽었어요. 원래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려고. 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버려야 내가 옛 것을, 내가 세상 철학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서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귀신이 나가고 내 죽음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뭐 세상 음악이나 듣고 내가 좋아하는 뭐 운동 그런 거 얘기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향락을 좋아하는 데는 죽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고 아는 게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는 뭐 검찰 특권이에요. 특권. 그냥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누가 막아요? 예수님이 막아.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무슨 복음이 홍수처럼 널려가지고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옥석을 가리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거기에 빠져. 그러면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석을 가려면 잘 봐야 돼요. 창세기 4장 20절에 20절. 이 성경은 낫다 그래. 누구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세요. 20장.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담 야발. 야발은 다시 말하면 가인이란 얘기예요. 가인. 야발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순과 퉁수를 잡는 자들 모든 조상. 여기서도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건 조상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롯이에요. 롯이 하나님께서 야 관악산으로 가. 그랬더니 여기 뒷동산에 가깝게 이 뒷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굴로 들어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강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 같이 쭉 했어.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면 어느 순간 비슷했잖아, 그렇죠? 뭐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야 내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으나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산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아우, 한 마셔야지. 아유 추워. 저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 죽은 자란 오늘 주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죽지 못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 멈춤. 그래서 이 주제가 저를 위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낳아야죠. 회복돼야죠. 아멘. 네,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죽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생각도 할 수 없고 자기 자기 뜻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도 못 움직이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어디를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곧 죽은 자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가 얼마나 압니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번에 언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육체가. 그러니까 내 상태가 죽음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렇게 저는 또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금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일단 죽은 자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그렇습니다. 그걸 이만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께서 너무 오늘 진짜 제가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잘 마음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하셔야지. 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신 그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 말씀이 이 죽은 자가 어떠한 상태의 모습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모습을 봅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게 누구다? 이게 산자예요.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 예수가 산자지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가 산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면 이걸 못해요. 예수가 산자이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 5절 말씀 나라는 나가 죽은 자입니다.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행동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 죽은 자의 나는 뭐가 있다? 허물이라는 거죠. 허물. 그러니까 나라는 나의 행동의 모든 모습이 뭐다?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비다가 행동했던 그 선함과 구제, 그냥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허물이야. 그 허물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짊어지게 될 거다. 예수가 짊어지게 될 거다. 이걸 깨닫는 것이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가 짊어져야 될 짐이 없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 나의 이 허물을 지고 가는 그 모습, 여기 분명히 말하는 그 모습처럼 허물 때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악이 뭐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구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행하고 있었던 그 자체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제와 선함을 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하고 있잖아요. 또 선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거다. 응? 내가 죽는 이유가 네가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지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제와 선함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 양 같은 나의 모습. 그러니까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목자가 하라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않는 그 행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같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 여기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그것이 허물이고 그게 죄인데 그것을 너희에게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게 뭐다? 그게 십자가 그 죽음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 이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내가 보낸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대신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대신 감당하는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너희가 이것이 너희들의 죄로 죽는 그 예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죽은 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죽은 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들은 자들마다 비로소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로 보이게 됩니까? 나의 처맞아 죽어야 될 나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게 처맞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금방 말씀해 준 것처럼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씀을 갖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그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들이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은 자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왔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되어서 그 예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족족 나는 복인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냥 내게 주어진 그냥 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오르게 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요. 다시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자, 정리 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